8장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이 8장에서는 이 슬로건이죠. 이 교육 방법의 이론적 토대를 다루고, 그다음에 9장에서는 실천을 다루죠. 그래서 실천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을 것이고, 오늘의 8장은 좀 이론적이고 좀 추상적이어서 좀 길게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예요. 예. 삶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삶에 영향을 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취지는 신앙 교육을 위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이 교육 방법의 취지는 뭐냐면, 대화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모두가 다 참가자가 돼서 배움의 주체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도 같이 배우는 거죠. 이거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것을 실제로 가르치시다 보면 알게 되는데, 자, 이러한 그런 쌍방간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촉진을 하는 거죠. 배움의 그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바탕 아래서 신앙의 이야기, 신앙의 비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지금 성당에서 가르치고 사는 이러한 내용들, 또 희망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하도록까지 하는 그런 교육학적인 의도를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라는 그런 교육 슬로건이 담고 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어떤 전통 안에, 그리고 성경의 전통 안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목헌장 43항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계하는 것이 일상생활과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내용, 이 두 사이가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다, 괴리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루카복음 24장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셨던 바로 그 방식이 이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라는 교육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교육 방식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지혜와 교회의 정신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바로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려는 그런 의도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특히 교리 교육의 쇄신 그런 흐름 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이 이제 있는데요. 하나는 캐리그마죠.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겠죠. 거기서 출발해서 삶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는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접근이 이제 새롭게 대두되었는데,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합시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그러한 이제 취지가 다시 한번 조명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심사와 삶의 의미 있는 주제들, 그러니까 교리 교육에서, 신앙 교육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 삶에서 정말로 이렇게 좀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신앙 교육에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삶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고, 삶의 의미 있는 것으로 신앙을 이렇게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소개할 때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통합시키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갈 결단을 내리도록 초대하는 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을 통합시켜서, 결합시켜서 실천하여 사는 신앙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신앙이 삶에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려는 의도, 굉장히 이제 프락시스적인 실천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의 취지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대화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나눔의 주제만 제시할 뿐이지 이제 주도적으로는 그런 참가자들이, 특히 교육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교육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신앙과 삶의 통합이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취지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교육 방식이고 교육 스타일이고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어떤 접근 방식이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고 삶에서 출발하지만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을, 그래서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배워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선거철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사가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느냐, 그 공약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데, 근데 그게 진짜 삶에서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무슨 뭐 정권을 심판한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네, 우리 삶의 뭐에 대해서 정권이 뭘 했고, 그러니까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교육 방식이 자칫하면 어떤 처세술을 알려주는, 그냥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개인적인 참여와 선택의 자유를 촉진하는 역독성을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삶에서 출발해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할 때 이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데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게 죄지, 이런 어르신의 말씀도 있었지만 사는 게 죄지, 이게 원죄론 아닙니까? 근데 살아고 났더니 다 은총이야. 이게 또 은총은 아니겠습니까? 예,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이다. 지금 말장난 하시는 건지. 예, 모든 것이라는 건데 모든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것, 우리가 맺는 관계, 경험, 또 우리들이 그 안에서 응답하는 것, 우리들의 지식, 통찰, 지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인데 삶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삶을 좀 더 관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고, 근데 이런 삶의 원리에서 착안을 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프락시스인데, 프락시스, 삶보다는 좀 프락시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데, 뭐냐면 어떤 걸 갖고 있느냐면 이 삶에서부터 배운다는 것이죠.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필요하죠. 식별력을 갖고 삶을 성찰하고, 근데 삶을 성찰할 때 그냥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원천에 비추어서 삶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을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프락시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배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드러내게 해서 그걸 좀 성찰하면서 더 잘 알도록 삶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작업인데, 이것을 알메 프락시스라고 한다면 신앙의 경우에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 신앙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어,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하기 위해서 삶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성찰하도록 할 때,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할 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원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원천이냐? 이 교리에서, 교회 가르침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그런 삶을 성찰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내용을 삶에 대해 성찰하고 삶으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게 한마디로 이게 프락시스를 신앙에 적용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내용에서부터 삶을 관조하고 성찰하고 삶으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작업인데 이런 것에 이제 착안하는 이유는 바로 삶을 추구하는 자의 주도성과 활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더 스스로 배우도록, 스스로 활동하도록, 그걸 통해서 스스로 그 삶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프락시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삶이죠. 삶이. 그리고 정체성이죠. 그래서 일상의 삶과 정체성을 보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출발해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원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을 알메 프락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앙에 적용시킨다면 이 신앙이 그야말로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세상과 관련을 맺고 성찰을 통해서 삶과 통합되어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방법을 여기서 이제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성찰은 어떤 감정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 열망 이런 것들을 함께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감정과 결합된 비판적 성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감정과 결합된 그러니까 우리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정까지도 포함한 그런 삶을 함께 예, 포함시켜서 성찰을 하도록 하고 그것이 신앙과 접목이 되어서 신앙이 그야말로 삶에 통합되어서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결정적인 방향은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 삶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학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다. 교육학적인 근거는 사실은 이 신앙 내용을 그냥 활력 없는 지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 어떤 교육학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통찰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뭐 이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피교육자들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이유로 삶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계시와 은총이 현실화되고 실현되는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성령께서 하느님의 은총을 일상 안에서 중재해 주고 계시다는 것. 특히 성경을 보면 성경엔 순전히 하느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나오죠. 인간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인간의 역사와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하느님 계시의 장소이다. 그리고 이미 공적 계시는 끝났지만 그 계시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파악하고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다시 삶에 대해서 통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은총을 주시는지 알아보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으로 초점을 맞춘다. 근데 그 삶에서도 이 생성적인 주제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게 파울로 프레이레라는 이 교육학자의 그런 사상에 착안을 해서
생성적 주제를 신앙과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 우리가 진짜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것, 이것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주제들과 함께 삶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생성적 주제라고 하는데 신앙도 분명히 경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명히 생성적인 주제들을 통해서 둘이 연결될 수 있다.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것, 그리고 삶에 의미 있는 것, 그리고 신앙의 영적 지혜에 의해 조망된 것. 이거 뭐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혜에 의해 조망된 것이 아니면 순전히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로 머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영적 지혜에 의해서 조망되면서도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관심이 있는 것이어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신천지인들이 사용하는 이 접근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죠? 그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그들의 신도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들의 그런 거에는 다 이러한 교육학적인 치밀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의도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사람들의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뇌를 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아무튼 그들 역시도 이러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갖고 사람들을 이제 접근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이죠. 그들은 뭐 어떤 뭐 진짜 흥미를 느끼는, 예를 들어서 뭐 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흥미를 느끼는 것은 정말로 어떤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실제로 사는 삶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와 비전과의 어떤 접촉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소개되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인데 이게 신앙과의 접촉이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삶에 연결되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성경과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계시의 두큰 이제 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과 성전보다는 이야기와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구름에 있어서 성경과 성전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거기에 또 희망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거죠. 삶의 여기 보시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의 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또 미래를 위한 희망의 비전, 이게 성경과 성전에 담겨 있고 이걸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삶을 위한 영적인 지혜의 포괄적인 원천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비전은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인데요. 평화와 정의, 사랑과 자유, 거룩함과 온전함, 생명의 충만함의 실현인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삶을 위해 갖고 있는 초대와 암시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우리들의 삶과 관련이 있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신앙에서 비전을 우리가 뽑아서 이야기를 건네줄 때 이게 우리들의 삶의 미래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갖고 있는 선물과 요구, 희망과 약속, 이게 어떻게 보면 종말론이거든요. 신천지 같은 데가 바로 이런 어떤 선물과 약속, 희망, 이것을 아주 강하게 사람들을
끌게 하는 이제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요거 요런 어떤 교육학적인 의도와 또 상관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비전 역시도 사람들에게 삶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삶에서 정말 무언가를 희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리, 신학 내용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의미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신천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신천지는 그런 이제 성경의 내용이 실제로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는 어떤 어, 신기한 어떤 그런 것에 이제 꽂히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구원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참여와 대화와 제시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가르침 배우면 공동체를 먼저 강조하는데 이 공동체의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역할의 평등성이다. 뭐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다. 참가자 모두가 교사이자 학습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촉진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참여, 대화, 제시의 교육학이 필요한데 참여 모든 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대화 모든 사람의 기여 자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환영하는 것이고 특히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비전 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나누고 어떠한 희망과 어떤 약속을 기대하고 있는지 비전을 나누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 자의 이 나눔 끝난 다음에 하시는 모든 나눔이 다 이 이야기와 비전이 담겨 있죠. 그다음에 제시 이거는 신앙의 진리와 지혜를 제시하는데 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교육학. 마지막으로 교육자는 어, 신뢰가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 아, 얘가 잘 배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이 교육자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한 거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신뢰를 갖고. 어떤 건? 8가지를 제시하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나 무엇을 깨달을 때 주체라는 거. 내가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어, 아는 주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형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육의 장소라는 거. 맺는 관계 자체가 교육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삶의 이야기와 비전이 계시의 원천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삶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았고 이게 아니라 각자의 삶이 바로 각자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곳이다.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 또 성령의 현존과 매일의 삶에서의 은총. 아, 성경에서 나오는 교리에서 나오는 내용이 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현되는 하느님의 구원 업적이고 은총의 선물이다. 그리고 예, 우리가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규범이 될 수 있고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고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신앙에서 모든 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어,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야 교육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것에 대한 실천을 구체적으로 나누시겠죠.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흥미로웠죠. 삶에서 출발해서 다시 삶으로 향하는 방법. 현실적이고 좋은 발상이고 또 거기에 교육학적인 근거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근거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돼서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저의 비판은 이 원리가 너무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마치 예? 마치 신천지가 하는 방법도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정말로 이 장에 할애된 만큼 보다 더 많은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론이기 때문에 좀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고 오늘의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로 태어나고 변화되는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과정은 좀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교리 교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특히 신앙 내용, 여기서 이제 이야기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체가 그 안에 갖고 있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내적 인간을 형성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 내용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을 좀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이런 비판은 사실은 이 생성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할 때 자칫 인간학적인 환원, 그거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되게 쉽습니다. 어, 신앙의 이야기를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좀 내려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교육자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신앙 내용을 삶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음,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신앙과 삶의 연결을 통해서 보다 더 거룩하고 초월적인 삶을 살 어떤 열망을 키워주기보다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그런 처세술에 머물 위험도 분명히 있다는 걸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신학적인 숙고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 신앙과 삶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분의 고민만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이 책으로 모든 것에 답이 주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계속 성찰을 할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인격의 양성, 물론 여기도 분명히 나옵니다만, 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육학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전개시켜 나갈까 하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좀 더 많이 중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비판 아닌 비판을 해보게 되고요. 저의 생각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 이야기와 신앙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신앙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잊게 되면 우리는 그 신앙 내용을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상으로만 제시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성경과 교의를 놓고 봤을 때 성경도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하느님 체험과 신앙 체험, 공동체 체험을 통해서 그런 성경이 나온 것이죠. 교회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단을 만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그 안에서 교회가 나온 거죠. 그런 이 형성된 과정, 이런 역동적인 식별의 과정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내용을 직접적으로 삶과 연결시킬 때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인간학적인 환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런 형성 과정이다. 이거 형성 과정을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찾을 수가 있죠. 일례로 원죄를 놓고 보더라도 원죄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 원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어떤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형성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형성된 과정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런 성경 진술과 교회 진술을 예, 만들면서 갖게 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의도. 이 신앙적인 의도에 입각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도냐?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오늘날 새롭게 만나도록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면서 불멸의 그 힘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설동하시는 그분을 지금 만나고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삶의 활기와 역동성, 영원한 삶을 향한 심장의 고동을 느끼고 이거 저의 표현입니다. 심장의 고동을 느끼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선사되고 신앙으로 가능케 된 그 신적인 생명, 신적인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이고 교회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일상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상 안에서 생성적인 주제도 좋지만 그런 주제를 이렇게 좀 추출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일상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분명 이 그룹에게서 일상의 삶과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이게 예수님과의 우정 안에서 이해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가능한 의미 있는 삶의 방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겠죠. 어떤 방식이냐?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삶의 방식, 사랑과 자비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삶의 방식을 찾고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나고 사귀고 우정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경험을 그분과 함께 나누고 그분 안에서 삶을 어, 이제 성찰하는 거죠.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했던 그런 똑같은 것이다. 이 토마스 그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서 삶에서 신앙으로 갔다 다시 삶으로 향하게 하는 예수님의 교육학을 만났지만 사실 그 효과는 뭐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어, 신앙 교육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일상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음, 삶의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